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4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4장 25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요리할 때 빼서는 아니 될 아주 중요한 재료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아마 당연히 소금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요리할 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음식에는 제대로 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부패함을 방지하고요. 또 적당히 소금의 짠맛은 모든 음식물을 가장 맛있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짠맛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아주 귀한 영적인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소금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 새로운 맛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레위기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칠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처럼 소금은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에서도 아주 귀중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거기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34절과 35절도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다 내버리느니라.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소금이란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듯이 이 세상에는 성도다운 맛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짠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양은 소금인데, 결정체 모양이 소금인데 과연 그게 짠맛이 없다면 그걸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도의 맛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과연 정말 믿는 자의 맛을 드러내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서의 은혜로서의 맛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모양은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맛이 없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양 가운데 이런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에 밤빛 되게 하소서.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 되게 하는 그 맛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점에 대하여 주님은 허다한 무리가 따른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이제 도리를 가르치시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빛과 소금이라는 교훈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여 소금 같은 존재라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소금으로서의 그 짠맛을 내야 되는데 그 짠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무엇일까? 첫째는 성도로서의 짠맛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또한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식의 목숨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상당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미워해야 되고요, 처자식과 형제들과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미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묻기를, 애야,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묻는다면 어린아이들은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지혜롭다면 엄마, 아빠 다 좋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좋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아내나 당신의 자녀가 좋습니까? 이러한 우선순위를 묻는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 아내도 사랑스럽고 내 자식도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품기시지만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믿습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나보다 더 사랑한다, 나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의 비교급입니다. 즉 이 말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분명한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참모습은 주님에 대한 절대 충성과 헌신의 삶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희생에까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자신의 명예심이나 혹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일편단심,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두려는 짠맛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편단심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일편단심, 민들레일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고려 말기의 문신학자였던 정몽주, 그분의 시조가 생각납니다. 이 정몽주 그분은 이성계 회유를 받고 나서 이런 시를 읽게 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충신의 시조입니까? 여러분이여, 복음을 모르는 정몽주도 자기가 섬기는 임금님을 님으로 놓고서 이 시조를 썼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 그분은 나의 왕으로 섬기는 충신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의 절개 앞에서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자기의 목숨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는 이러한 것까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한 나라의 왕을 위해서도 그토록 사무치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요,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림으로 한실의 충신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죽어도 다시 사시는 그 예수님을 이같이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정말 믿음을 헌식찬처럼 팽개치려거나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명예 때문에, 때로는 먹고 살아기 때문에, 때로는 직장생활 때문에, 혹은 신앙을 접으려는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결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요즘처럼 신앙의 절개가 너무나 귀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흔히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배우자를 선정할 때는요, 그냥 믿음은 뒷전이고 상대방의 외모라든지 학벌이라든지 혹은 재산 배경을 최우선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후에는 주님에 대한 신앙의 철거를 던져버리고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사실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또한 신앙의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자신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즉 신앙인의 정체성을 감추면서 체면에 따라가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은 삶의 현장 어디서나 맛을 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쓸데없이 밖에 버려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팔에 밟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스럽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된 자의 삶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 십자가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형수가 매달려 죽는 형틀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형 모습이 아니고 십자가는 죄인의 죄후의 십자가의 이제 형틀입니다. 특별히 고대 로마 시대 형법에 의하면 당시의 사형수들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치고 그 형장까지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멸시와 수치와 그리고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역시
그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어 양손과 발목에 못이 박혀서 이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자신의 죄 때문에 달리신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누가 져줄 수 없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고요. 또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 모두가 함께 져야 될 자기의 십자가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는 주님을 일편단심으로 살아가고 따르는 데 있어서 감당해야 될 고난과 멸시와 저주와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녀간 즉 이성 간의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의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그 배우자를 사랑함에 있어서 필요한 아픔을 감당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랑에 따른 책임을 서로 져야 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이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그 아들의 희생, 그 아들의 피 흘림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치불해야 될 그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바로 피 흘려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속죄의 양으로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사탄의 지배와 올무의 소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요? 분명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데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면 고난이라도, 정말 핍박이라면 핍박이라도, 죽으면 죽음이라도, 정말 물질이면 물질이라도, 그 어느 것이라도 정말 희생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는 자야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비유적인 말씀하시는데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건축을 하고자 하면은 과연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까? 요리조리 다 계산해보고 건축을 시작하잖아요. 또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배우자와 함께 살려고 하는 집을 지으러 간다면 그 필요한 대가를 다 계산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건축을 시작한다든지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결혼한다면 그 가정은 결국 어려움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에 아름답고 든든한 하나님 나라의 건물을 이제 지으려 한다면 그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고난을 각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길이 정말 편한 길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을 각오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유하면 잠깐일 뿐이지요. 여러분 이 점에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떠한 고난이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인데 바로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사나 성가대원이나 이런 모든 직분 등등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십자가, 장로로서의 십자가, 권사, 집사로서의 십자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직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십자가들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십자가도 없이 아니라고 게으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참 제자의 도리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제자의 삶은 때로는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일편단심 사랑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육신에 속한 모든 소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은 아주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다시금 구원함을 얻는다. 아주 반대 역설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릴 때 얻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시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 속에서 상대방이 묻기를 혹시 시간 있으십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상대방에게 시간이 있느냐고 물을까요? 그래서 바로 상대방의 시간을 자신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혹시 시간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하실까요? 혹은 시간 있으면 저와 잠깐 대화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시기를 너 시간 있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너 시간 있니? 이렇게 주님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저는요 지금 너무 바빠요. 주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모든 시간을
주님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나 지금 바쁘니까 주님 만날 시간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내 가장 귀한 시간에도 주님 위해서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한 나의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러한 희생의 섬김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일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시간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내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않고서는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나의 귀한 걸 또 주고 싶어하는 것이 진정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얼마만큼의 물질을 들이신가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이 물질을 드림으로 동참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맛을 드러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해요. 남의 밭에서 일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밭 땅 속에 많은 보화가 묻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저 그는 보물 있는 것을 알고 그 남의 밭에 감춰진 보물을 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흙을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캐내면 분명한 주인이 자기 밭에서 캐낸 보물이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 주인과 흥정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밭을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세보다 아마 더 많은 시세로 보물이 묻혀진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밭 주인은 많은 거래를 이제 가격을 제시하니까 밭을 팔아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밭을 일반 시세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밭을 산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 정상 거래가보다 더 많은 밭을 이제 돈을 투자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거래가보다 더 많은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는 것은 그는 경제 원리를 안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가 투자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물이 묻혀진 그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소유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손해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잃지 않고자 하는 자는 마치 맛을 잃은 소금가루 같이 돼서 아무런 쓸데가 없이 버려지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마무리한 이 말씀이 뭐냐면 제자의 삶에는 영광이 있지만 그 과정에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약 30분간의 설교했지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의 제자의 삶에는 영광스러움이 있지만 그 영광스러운 과정에는 아픔이 있고요, 고난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편단심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